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야곱의 예언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후일에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훗날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예언에 많이 등장합니다. 후일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8번이 예언에 사용됩니다. 야곱이 후일에 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특이하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예언으로 시작해서 태어나더니 마지막도 이렇게 예언으로 하네요. 야곱이 태어날 때 이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어태의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그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이삭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참 예언으로 그 삶을 산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그의 자손들, 그의 자녀들의 삶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실질적으로 그 아들들의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앞으로 되어질 그 민족들에 대한 그 부족, 그 족속,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르우벤, 첫째 르우벤의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첫째이기 때문에 그가 권능이 탁월하다, 첫째의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가 한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이 박탈되리라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서모, 그 아버지의 또 서모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르우벤에게 큰 죄가 되었고 르우벤이 가진 모든 특권들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이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도 이렇게 보지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내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된 분들, 어머니 된 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너희들 복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르우벤의 삶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시므온과 레위의 삶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르우벤의 삶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했습니다. 르우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이 르우벤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이 내 후손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실수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후손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은혜가 뭐냐면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는데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게 몇 대까지 이른다고요? 1000대까지 이른다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의 후손은 1000대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의 1000대 후손아, 너는 복 받은 아이다. 하나님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죠? 예수 믿어서 의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여러분의 후손은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이를 그 저주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 조상들이 잘한 거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나라가 여전히 잘 되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보기엔 저 나라가 어떻게 잘 될까? 그런데 그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네요. 그래서 그 후손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계시록에 사람들이 막 내 뒤로 몰려와요. 그러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의 실제 후손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게 되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스러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악된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 이길 때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 죄를 이기는 것 나의 후손을 위함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우벤의 이 죄의 모습은 사실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던 함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함과 같이, 나는 죄로 말미암아 르우벤과 같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아주 작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잘못은 뭡니까?
그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둘째와 셋째인데 그들에게 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디나가 있는데 그 누이가 그만 세겜 사람의 족장의 아들에게 또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그거를 복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 세겜 족속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나서 그 속인 후에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맙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주변 모든 부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야곱의 그 얼굴이 낯뜨거워서 어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인한, 그리고 그 당시에조차 이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폭력,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혈기대로 그러한 일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나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제일 아래쪽의 땅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지파의 그 모든 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또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을 배분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역할이 맡겨지냐면 모세 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서 나오고 나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조금은 강한 일들이 맡겨집니다.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레위가 맡으면서 민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좀 끔찍한 역할을 이 레위인이 맡았네요. 또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그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사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나옵니다. 그 레위 자손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각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을 만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일 그때에 레위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을 맡아서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이후로는 모세가 또 그들에게 복을 명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르우벤의 이야기도 그렇고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들의 그 삶이 그 후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장자로서의 권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유다에게로 향합니다. 실제로 이 유다도 잠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유다는 형제들이 모여서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지 말자.
우리의 손을 대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형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그때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유다도 잠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머물던 땅을 야곱의 또 장막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의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다가 또 그 아들들이 한 명씩 죽게 될 그때에 굉장히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의 자신의 목숨을 건 그 유다의 후손을 잇기 위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유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요셉이 아직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지 않고 너희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면서 베냐민을 또 데려왔을 때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두라, 차라리 나를 잡아두고 내 아버지 앞에 이 베냐민을 놓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그것이 유다에게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또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었지만 어떤 의견이 가장 또 하냐면 실로가 왕자 혹은 또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결국은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그 다윗 왕에게서 그 후손들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 야곱의 이 예언은 유다에 대한 그 예언, 특별히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아들들을 보면 스불론, 이사갈 또 그런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른 아들들은 조금 짧게 야곱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또 베냐민 전에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이 참 좋죠. 예. 그래서 요셉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만 모아서 또 찬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축복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바로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을 가지고 노래한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이 담을 넘을 만큼 무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내 후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활을 당기는데요, 내 힘으로는 활 시위를 당길 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서 활 시위를 당기면 그 활이 활의 기능을 다 하고 활의 기능을 넘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보면서 축복해 보세요. 내 손에 하나님의 힘이 더하여질 것이다. 아멘. 내 능력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은 커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야기 아시죠?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못 갑니다 하고 거절했을까요? 아시죠? 거절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이 간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가 또 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엔 나는 혀가 짧고 혀가 둔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잡은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니이다 하면서 지팡이를 던지고 하면서 그것이 이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걸어갈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전에 이야기에서는 그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쓰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생업에 필수인 지팡이. 학생들에게는 펜, 또 직장인에게는 직장에 컴퓨터면 컴퓨터,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 그 모든 것이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려 할 때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학생들은 볼펜을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볼펜이 여호와의 볼펜이구나. 아멘. 예, 이 볼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보면서 이 노트가 여호와의 노트구나. 하나님이 이 노트를 통해서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또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과에 가서 또 그곳에 가서 더 어떤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노트북은 이것은 여호와의 노트북이다. 가정주부에게 이 밥통은 무슨 밥통이요? 여호와의 밥솥이다 하면서 이 밥이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고 이 밥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이 요셉의 축복처럼 여호와의 손이 너의 활시위를 당기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고백해 보세요. 우리 전도하면서 이 전도지가 여호와의 손이 이 전도지와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기타는 여호와의 기타입니다. 이 건반은 여호와의 건반입니다. 이 마이크는 여호와의 마이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발. 이 신발이
여호와의 신발이 되어서 여러분을 복된 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록 누가 보기에는 작은 것, 약한 것, 초라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여러분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참 복이에요. 여러분, 이 곡물을 재배하면서 또 양들을 키울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풀들이 자라고 곡물이 자라는 걸 볼 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큰 복인지, 또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할 겁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늘에 또 여러분에게 뭐가 좋을까요? 네, 다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또 너무 돈 얘기 또 이렇게 하면 통장의 잔고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물질적인 것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잘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참 이런 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 아버지의 또 여기서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면서 요셉이 복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뭐냐면요, 요셉은 이 정도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전체의 복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다 가져다가 여러분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생겼고 더 큰 복을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축복도 또 이렇게 있고 이 모든 것을 야곱이 복을 명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로 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 예언을 보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살아있는 삶 동안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 후손에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내 후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한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살았을 때는 자손이 이스마엘과 이삭, 직접 태어난 자손은 이삭이고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 야곱은 또 그 12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후손들을 본다면 아마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인지도 모를 거고요.
큰 민족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큰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상답게 삽시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만날 때, 아, 우리의 조상 되신 누구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아버지여 하고 달려와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자녀들의 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복이에요. 하늘에서 누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답게 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때 믿음으로 할 거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조상답게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